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토요일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순례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순례자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거나 야고보가 걸었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순례자라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순례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순례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간들을 순례자의 삶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종착점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인생은 광야를 건너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 광야를 건너서 종착점 천국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한화 이글스의 팬입니다. 근데 한화가 이기는 날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가 이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만 저는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그 야구 경기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겼다는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하이라이트를 볼 때 참 마음이 편안하게 그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역전했을까? 어떻게 점수를 냈을까? 누가 홈런을 쳤을까? 안타를 쳤을까? 생각하면서 이겼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경기를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저는 경기를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일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순례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의 끝에는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격언 중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최후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순례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아브람도 계속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람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애굽을 떠나 에굍으로, 에굍을 떠나 헤브론으로 계속 이동하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머무르던 곳을 떠나서 이동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음성을 듣고 신뢰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본인이 있던 곳에서 계속해서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듣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제대로 들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쓰러지지 않고 묵묵히 본인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 가운데에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본인은 희생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희생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대체 왜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는데 나는 잘 듣고 순종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내 인생 가운데 생기지 않을까? 대체 언제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 라는 질문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진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75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이제 99세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75세부터 99세까지 24년이라는 시간입니다.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통해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오고 있지만 그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 이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갈등과 의심과 번민과 고뇌가 이러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갈등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을 다듬고 깎아내리고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시간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를 99세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발걸음을 용기 내어 내딛는 것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조건 달려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조금은 천천히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때로는 선생님들과 때로는 학부모님들과 참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으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때로는 연락을 하기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지금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정말로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고 물러나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아주 조금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조금 거리를 두고 그 상황과 그 문제와 또 그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간을 두고 잠시 거리를 두고 바라보다 보면 정말로 신기하게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에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조화롭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 가운데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본인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전능하다는 것은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일까? 하나님도 약속하셨지만 지키지 않으시는 것일까? 불안해하며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고 먼저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도 제목을 품고 나왔는지 이미 모두 전부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지금 요구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삶, 두 번째는 흠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흠없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문장을요, work before me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것, 즉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흠 없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 우리는 모두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지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내 지향점이 십자가로 뚜렷하게 고정되어 있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흠없이 완전히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1등만을 요구합니다. 1등을 요구하는 세상 가운데에는 비교와 경쟁이 난무합니다. 이 비교와 경쟁의 끝에 행복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비교와 경쟁 가운데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등은 하지 못하더라도 정직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3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4번째 들었습니다. 4번째 듣고 행동한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엎드리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엎드렸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별들을 허락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은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것 같은, 본인을 가지고 계속해서 농락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다시 엎드렸습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진짜예요?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거죠? 이번에는 정말로 신뢰해도 되는 걸까요?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랑하기 싫지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해라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림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4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도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라는 이름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가정 가운데에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열방의 아버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걸으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 진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정말 실천하기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기다릴 수도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실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첫 시작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